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에 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힘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그 주님만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그 주님만을 더욱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돼.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각 처소마다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일상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 한 주간 살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고백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을 쫓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저희를 풍족하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가진 돈, 명예, 성공, 건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실력 또는 행위가 아닌 이 세상과 저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시고 언어나 행동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먼저 떠나 아버지 앞으로 가신 민경식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민경식 장로님의 영혼을 거두셨으니 주님의 품에 평안히 안겨 아버지의 나라에서 편히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위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도 될 수 없겠으나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남아있는 민진숙 집사님 가정에 한량없는 위로를 주시고 이 모든 아픔을 이겨 나아가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슬퍼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준용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 모두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월 한 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월 달에도 한두 주 정도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의 헌금에 대해서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헌금은 예배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텍스 보고에 대한 서류를 재정부에서 교회에 준비해 둘 텐데 필요하신 분들 챙겨가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 건강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겨울철 건강 이상이 있으시거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명절 여성교회 떡 나눔에 대한 소식입니다. 2월 1일 화요일이 한국으로는 구정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는 전교인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배달해 드릴 텐데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경숙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문자 집사님께서 1월 20일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정경숙 집사님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함께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민경식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사셨던 민경식 장로님께서 1월 26일 이번 주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민진숙 집사님과 그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장례 절차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참 지혜가 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만 더욱더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만 더욱더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중심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리고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4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쫓지 말고 살지 말며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며 이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무리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답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왜 이것이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함으로 저희들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 만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적어도 나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정말 잘하고 있을까?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29절에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흔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참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잘못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꽤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이신지,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나 대신 고초를 당하셨는지, 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지를 정말 자세히 알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되고 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그 지식들을 내 안에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고 전력을 다해 몸부림치면서 그 지식들을 내 안에 부지런히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내 안에 온전히 쌓여지게 될 때 그 지식들이 나의 실제가 되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면 자신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했을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거기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무지하니 제발 나의 지식을 너희 마음에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했고 그 지식을 소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이 맞니? 근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무엇을 원하며 너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며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니? 제발 부탁이다.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고 만든 그 하나님을, 그 우상을 제발 믿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발 나를 알기를 힘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무한히 풍성히 부어줄 것이다. 제발 나에 대해서 좀 알거라.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그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고 사모해서 그 지식들을 정말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아니 내가 신학생도 아니고 나중에 목사할 거, 목회할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만 알면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한다니까. 하나님 보채지 마십시오. 나 보채면 더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보채세요. 나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 인생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그때 하나하나씩 알아가도 충분해. 시간이 많어. 나중에도 그닥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그들의 힘이 없고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정말 사모해서 그 안에 끊임없이 채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서 거기에 접근하기 힘들어서 깨달을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외면했고 거절했고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해 놓고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믿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왜 망하는 길일까요? 왜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할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만 유일하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항상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머릿속에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기 전까지 나는 내 자신이 한 번도 교만하다, 그 교자조차도 생각 아예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나는 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교만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이라고 아예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꽤 괜찮은 존재, 나는 나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며 싫어하며 분노하며 대적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 살아가는 죄인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나는 나의 정확한 실체를 보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지 아주 비참할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가장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죽어도 내 입 밖으로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으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선택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멸망의 길을 택해도 그 길에서 여전히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그 교만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식들이 나를 변화시키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왜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상을 주지도 않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이 선한 일들을 지속하게 될 경우 나는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내 안에 불평불만이 쌓이고 내 입에선 끊임없이 그 불평불만들만 쏟아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보는 마음이 강팍해질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나의 자랑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서 그 영광을 차지하려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음한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아도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불평, 불만, 회의적인 마음들이 끊임없이 쌓이게 될 때 나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섬겨주셨지.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겸손하게 수고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교만으로부터 살리고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비로소 나는 주님, 저는 하나님을 싫어해서 떠났고 죄가 주는 쾌락을 누리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갈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한 자의 모습을 내가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영생이 네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나를 맞이하러, 나를 보시러 나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토록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뜻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뜻을 지금 온전히 행하고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 말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달아야 되며 정책은 이렇게 펼쳐야 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평생에 하나님 월기를 가장 원했고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남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과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더 많이 사모하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내가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지식들이 나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므로 교회와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들었다면 나는 그 일과 뜻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마음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뜻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내가 평생에 그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끊임없이 채워가며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길 원하며 그분을 알기 원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적길 원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사모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가 매일매일 더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응원하길 원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뜻인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며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